시대별로 원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리셨을 때 커서 무엇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물론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누가 되겠다라는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설정하죠. 목표를 설정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많이 벌겠다 또는 명예로운 직업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저마다 상황대로 처한 환경대로 어떤 직업에 대한 꿈을 갖지만 옛날에는 어떤 출세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었죠. 군인.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귀족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군인이 되어서 전장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세를 한다는 거죠. 금이 환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 중에서도 장수, 장군이라고 하죠. 장군이 되면 그 집안에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를 남자들이 다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군인과 연관이 있어서 장군님 집안이다 그러면 대단한 집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또한 왜 유명해졌죠? 똑똑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다윗이 용맹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서는 어떤 장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정말 대단했죠.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리더십도 아주 좋았어요. 시리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몸이 새하얗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권력이 높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죠.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에서도 몸이 아프다는 것,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금세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나병처럼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병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럴 거야. 저 사람이 비록 장군이지만 조상이 죄를 지어서 또는 숨겨놓은 무엇 때문에 저런 걸 거야 라는 수군거림도 있죠. 나병이라는 것은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관계도 끊어버리는 거죠. 아직은 완전히 깊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더 깊어지면 이것은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데려온 포로,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시녀로 준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터인데요 하면서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언자들은 힘을 지니고 있죠. 하느님께로부터 온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의 말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잘 안 믿죠. 시대별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다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본당 신부가 기적을 막 행해요. 암 환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한다면, 자,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할까요? 하면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오늘은 네가 강론 좀 해봐라. 그러니까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미예수님, 그래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는 것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3번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 성당에 들려서 성처주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병이 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본당 신부가 말했다면 우리 성당 미워 터질걸요. 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예언이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하느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해야 했다는 거죠.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녀가 그러한 정보를 줍니다. 이것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비록 적국의 포로였지만 소녀에게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아마 잘해줬을 겁니다. 그 인품에 감동을 했으니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 것이죠.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왕도 총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소. 그러니 이 친서를 가지고 가면 도와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가 더 우세했죠. 그러니 시리아 왕이 친서를 써주면 이스라엘 왕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편지를 써줬다는 거죠. 나아만은 수많은 재물과 예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옷도 굉장히 중요했죠. 왜 그래요? 옷 만드는 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버리는 옷도 굉장히 많죠. 만약에 조선시대로 가면 어땠을까요? 입은 옷 또 있고 입은 옷 또 있고 기어 있고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그때 귀족들보다 정말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땀 한 땀 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손으로 만들죠. 그래서 수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면, 문양이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입니다. 엄청난 재질의 그런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예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권위도 있지만 주는 사람의 권위도 있죠. 아무거나 선물하지 않잖아요. 돈이 100억, 200억, 300억이 되는 사람은 조그만 선물할까요? 큰 선물할까요? 큰 선물하죠. 그것도 대단한 사람에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체면이 있죠. 내가 치유를 받는데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커다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내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간다면 나도 예의로서 대했죠. 상대방도 무엇으로서 나를 대해야 돼요? 예의로서 나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왕이 성질을 내죠. 아니 내가 하느님이란 말이야.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게 말이 돼? 이거는 시비 거는 거야.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거지. 싸우자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여워하지 말고 그 자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도요.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참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쳐줄 것을 청하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자기의 시종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말해요.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나아만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화를 냅니다. 나를 예로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재물과 예복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나와서 나를 반기면서 손을 흔들어서 내 상처 부위에 대고 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기껏 한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리아에는 더욱더 대단한 강들이 많아요. 근데 저 조그만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건 모욕적입니다. 왜 그래요? 나를 예로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나병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로서 대하면 상대방도 예로서 나를 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목적이지만 누구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완전히 그것을 짓밟아놔요. 아주 쉬운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모욕적이었다는 거죠.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 참으십시오. 병사들과 종들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존칭입니다. 어려운 거 시켰다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나병이 치유되고 쇠살이 돋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깨닫게 돼요. 무엇이 하느님의 힘인지를,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의 삶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늘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싫어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느님을 따름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어려운 거다, 힘든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 어렵고 왜 힘들죠?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힘든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계속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쉬우시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깨워도 안 일어나.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주관적인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힘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즉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가족들의 믿음도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나의 믿음. 오로지 나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나의 삶 안에서.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모든 걸 바꾸라고 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태생적인 것이 있습니다. 천성적인 것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나다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다움인지 아십니까? 사실 본인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가족들은 알아요. 친한 사람은 알아요. 이런 말 하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듣고는 있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 목소리가 커가지고 뭐라 그래요? 원래 우리 집이 기차 화통이야. 원래 소리가 커 라고 하면서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원래 말투가 그래. 나 원래 표정이 그래. 근데 왜 자꾸만 바꾸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힘든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게 힘든 거죠. 평상시에 늘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는 건요. 세상이 안 변해서 그래요. 저 불평까지도 안 하면 저승질 나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 네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러니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꺾는다는 것은, 누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쉬운 걸 시키고 그래. 내 격식에 맞게 예로서 날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그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 쉽지만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생각하죠. 자기 치유받으러 왔잖아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 번에 하는 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느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귀에 들어오세요? 어떤 게 가장 크게 들립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뭐라 그래요?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내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따라야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아만은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그런데 가끔 이것을 망각하고 누구의 방식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만의 방식. 그러니까 뭐래 그래요? 좋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그게 말이 돼? 아니 힘들어서 어떻게 따라? 꼭 그래야만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꼭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네가 살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해서? 억울한데도 답답한데도 하느님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느님을 따르죠? 왜 하느님 안에 머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어때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계속해서 답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따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체험이 오죠. 신앙 체험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확신을 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좋아서 하느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루카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종이 힘들게 일하고 왔죠. 쉬어야 돼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오히려 일을 시켜요. 밥 차리라는 거죠. 자기는 놀고 있다가 종들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 밥 차리라고 그래. 그거 좀 답답하지 않아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종이요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따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 이전에 똑같은 루카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주인이 띠를 두르고 그들의
시중을 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매인 사람이죠. 종은요, 주인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종에서 풀어줘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것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을 억압하는 사람이요, 종은 억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도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이 망하면 종들도 망합니다. 주인이 위로 올라가면 종들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종들은 주인이 가진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완전히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돈이 굉장히 많고 권력이 높아가면 그 집의 종들도 옷이 어때요? 일반 평민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극이라든지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리의리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의 종들을 보면 어때요? 일반 평민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죠? 더 좋은 것을 먹죠? 왜 그래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개인의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주인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종이요, 나는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대합니까? 자녀로 대해요. 하느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떻게 해라?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어떻게 해라? 주인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제가 큰일을 했습니다. 대견하시죠?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종을 주인은 크게 쓸까요? 아니면 안 크게 쓸까요? 처음에는 주인의 자리가 높지 않아서 종을 대할 때 그 정도만 대하는 거죠. 근데 점점 주인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죠. 그럼 어떤 종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순명하는 종, 자기를 따르는 종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운명은 주인의 운명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께서 누구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자꾸만 따르려고 뭘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최선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먼저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거죠. 난 들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배고파다 하니 밥을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큰데 하느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저 너무나 억울한데요. 너무나 답답한데 그래도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름이에요. 하느님, 저는 성질머리가 원래 이래서, 성격이 급해서, 말투가 이래서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나만큼 해보라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강요했다면, 제가 그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에. 미사 때 듣고 기도할 때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듣다 보면
내 양심 안에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따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버림이요 나를 꺾음이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여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떤 어려움이에요? 그동안의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선입견 판단을 내려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어때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쁨이 내 삶 안에 찾아와요.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따름이라는 것은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맛봅니까? 하느님의 평화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따름을 요구한다는 거죠. 따름은 버림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내 뜻을. 내 뜻을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알죠?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미워 죽겠는데 뭐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세요. 승질나 죽겠는데 뭐라고 하세요? 부드럽게 말하라고 하세요. 절대 하기 싫은데 미안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어때요? 쉬워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큰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신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전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뭡니까? 나를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나를 꺾지 못해서 어려운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든 걸까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힘든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데 힘들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내 뜻대로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을 전제로 합니다. 따름은 버림을 전제로 해요. 온전히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내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다면 때론 힘들어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신 성모님처럼 즉각 따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체험하게 되죠. 아무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